인간은 위기에 직면할 때 다급하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대책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동맹과 거짓된 피난처에 자신들의 안보를 맡겼던 유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안전이자 최고의 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계획만을 세우는 유다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지도자들을 비웃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계약하는 이런 풍자화를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조약을 맺는 것은 생명 대신에 사망을 스스로 선택하는 꼴이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라 도리어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자신들에게는 어려움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건 역시 거짓된 안식처임을 말씀하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따라서 18절과 같이 은밀하게 맺었던 이방과의 협정은 철저하게 파기될 것이고 사망과 수월로 비유된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계약은 효력을 잃고 깨어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침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찾아올 것이며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참혹한 고통과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한 결과는 아수르의 참혹한 침략, 약탈, 그리고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당시 민간에 널려 알려져 있던 속담을 인용하면서 유다 지도자들의 실책을 비웃고 비판합니다.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는 마치 몸을 펴기에는 침대가 너무 짧고 몸을 덮기에는 이불이 지나치게 좁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안전장치로 여겼던 애국과의 외교적인 동맹 역시 닥쳐오는 국가적 위기를 결코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친히 일어나셔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사, 주식을 투자할 때도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강대국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을 막 여러 개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강대국을 의지하면 되고, 강대국이 안 도와주면 우상에게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혼합주의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상숭배 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 강대국들, 때로는 우상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사망과 협정을 맺고 그리고 스올과 맹약을 맺는 거라는 것을 알지만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유다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 망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꾸만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진짜 이 아이를 벌하려면 말 안 합니다.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말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서 문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잘못 오해하면 전반부에 계속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다면 기회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6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이들이 살 길을 알려주는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온의 한 돌, 기초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자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살 길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퍼부어 주시되 죄를 짓기 전보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한 이후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사야서를 준 거지. 책망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버리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은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짓하며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저주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로 나오라.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